저는 오늘 이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자세,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랑, 가장 귀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제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뭐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저희가 시간이 좀 지나고 이렇게 보면요, 사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면 그게 무슨 사랑일까요? 이 땅에서 보여지는 사랑 중에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왜냐하면 부모가 되면요, 부모는 자식들한테 어느 정도 객관적입니다. 이렇게 딱 보고 주관적으로 자기가 또 평가도 하지만 자기가 딱 본 다음에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이건 맞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디폴트, 그러니까 처음으로 무장돼서 갖고 가는 게 뭐냐면 잔소리라는 거예요. 잔소리. 자녀들이 그걸 제일 싫어해요. 엄마는 또 잔소리야, 아유 또 잔소리야, 아빠는 또 잔소리야. 왜? 이 부모 입장에서는 이 자녀가 자기가 볼 때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잔소리를 계속 달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잔소리가 어디 가면 많이 없어지고 이게 일방적인 사랑으로 바뀌냐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면 그렇게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잔소리가 줄어들고 무한한 사랑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저희 애들이 뭔가를 잘못을 했어요.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한국에 잠깐 나오셔서 아이들을 보실 텐데 애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보시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세요.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거 보셨잖아요. 뭐라 그러셔야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야 네가 뭐라 그래라. 왜 내가 뭐라 그러냐? 왜 내가 쟤한테 밑보일 일 있냐? 너가 밑보이지. 너는 아빠니까 그래도 돼. 근데 나는 할아버지야. 나는 쟤한테 밑보일 일 없어. 난 그냥 쟤를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면 돼. 하시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렇게 이중적일 수가 있나, 사람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은 이렇게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요. 지금 또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펼쳐지고 또 저희 부모님께서 이렇게 2년 넘게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십니다. 이게 미국에서 나올 수가 없어서 이렇게 미국에 계신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더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상 채팅으로 잠깐 할 때마다 어떻게 잘 있는지 어떤지, 또 어떻게 본인들이 오셔서 만날 수도 없고 하실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막 갖고 싶은 건 없냐, 해줄 건 없냐 하면서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끔찍한지 제가 옆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사랑을 받는 손주들의 반응이에요. 손주들의 반응. 손주들은 그러면, 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역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내가 그냥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오면 막 내가 재롱도 피우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야 되겠다. 이럴 줄 아시죠? 안 그렇습니다. 손주들은요, 센스가 없어요. 손주들은요, 그냥 지 삶을 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화상을 해서 야야야야 좀 이리 좀 와봐, 이리 좀 와봐, 그래도 안 와요. 지 어디 빠져가지고 핸드폰 보고 앉았고 저희 가서 텔레비 보고 웃고 있고 다른 거 하느라 바빠 살겠습니다. 아주.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는 부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주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아이고 쟤는 어쩌려고 저러나, 아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얼굴 한번 비춰주고 인사하고 하지 왜 그것도 못 해가지고 저러나. 그래도 막 이게 화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저희 애를 불러놓고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인간이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사람이 먼저 돼야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거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화상 채팅해서 이렇게 얘기 좀 하자고 그러는데 얼굴을 갖다 잠깐 찍어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가버리냐. 야,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하면서 제가 막 혼내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머리를 쿵 하고 치셨어요. 이게 너희의 모습이다 그러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너희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만 봐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세요. 이 말씀을 봐도요, 이 말씀이 정말로 딱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를 못한대요.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어떤 것입니까? 쳐다보고만 있어도 좋은 거예요. 얘가 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쳐다보고만 있어도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아니요. 그냥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자세는 어떤지, 우리 집 꼬마들의 자세와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로 돌아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찬양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와 찬양을 통해 우리는 사실 무엇을 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요즘 성도님들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답은 아주 빨리 나와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뭐예요? 대화예요. 대화. 그러면요, 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진짜 하나님과의 대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 대화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일방적인 투정이 될 때가 많아요. 일방적인 투정.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모르겠어요. 몸은 어떻고요? 가족은 어떻고요? 자녀는 어떻고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푸념을 한동안 내려놓다가, 아유, 할 말 다 했네요. 이제 갈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땡. 갑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를 잘 않습니다. 않아요. 우리는 늘 알아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이 어떤 분은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요, 초신자에게는 초신자의 기도에 기뻐하시고요, 신앙이 오래된 사람에게는 또 그의 나름대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근데 뭐예요? 대화예요. 소통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랑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얘기예요. 큰 게 아닙니다. 그냥 너 오늘 어떻게 지냈니? 부모님들이 보통 애들한테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요. 일 갔다 와서 너 오늘 어떻게 지냈니? 그냥 애가 해주는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오늘요 어린이집에 갔는데요, 어린이집에서요 이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좀 이래요,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주면 아주 즐겁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것이. 아이고, 그래? 걔는 왜 그런데? 그러면서 또 이런 친구랑 저는 친해요. 그러면 야, 그 친구 멋있는 친구다, 너같이 멋진 아이도 알고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그냥 얘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화예요. 깊은 대화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수준에 맞는 대화를 하면 돼요. 와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루어지면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교회에서 자꾸 겉멋에 들어요. 겉멋에 들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려고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께 멋있는 미사오구를 던지려고 그래요. 외워요. 기도를 막 뭐 어떻게 멋있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진짜로 꼬맹이가 여러분 앞에 와서,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랑 대화를 하는데 와서, 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위대하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너 북한에서 왔니? 뭐 진짜로 우리가 뭐 이렇게
너 왜 그래? 자연스럽게 해. 그냥 얘기하란 말이야.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그러면 됐지. 뭐 거기다가 뭐 위대하시고 놀라우시며 막 날마다 나에게 선물을 앵겨주시는 우리 위대하신 아버지 막 그러면 얘가 북한에서 교육을 받았나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도를 드리면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면 되는데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겉멋에 들어버려요. 자꾸 말을 멋있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위대한 거를 말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 얘가 진짜 원하는 건가? 이게 진짜 알고 하는 소린가? 이게 뭔지는 아는 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 모습 자체도 귀엽죠. 왜 아버지시니까 귀엽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커뮤니케이션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고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고 우리가 너무 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곧이곧대로 알아듣지를 못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수록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그 기쁘심과 하나님 모든 것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이해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나오는 이 대화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 한세교에 와서 지금 10년간 사역을 하면서요, 제가 한 2년차 3년차 됐을 때인가요, 아침에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멈췄어요. 왜 기도를 멈췄나? 내가 하는 이 말에 지금 의미가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 기도가 맞는가? 갑자기 탁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하는 기도가 맞는가? 옆에서 사람이 들으면 기똥차게 기도하죠. 모태신앙인데 40년 이상 예수를 믿었는데 기도 잘하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있나?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진짜 얘기를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서 제 기도를 고치기 시작했어요. 쓸데없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미사오고 빼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주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요, 말씀을 우리는 가장 쉽게 이해를 하면요, 말씀을 두 가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혼적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말 그대로 나의 머리를 써서 지식을 사용해서 내가 그 글씨를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 해석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볼 때 이 시대의 배경과 원어의 뜻과 뭐가 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분석하면서 읽는 거예요. 뭐 이것도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거에서 받는 은혜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을 주신 것은요, 막 그렇게 보라고 주신 게 사실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이 우리의 생명 되심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요, 이 말씀을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대하고 이 말씀을 우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먹듯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막 공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 많이 알면요, 폼내기는 좋습니다. 뭐 어떤 사람한테 가서 이거 뭔지 알아? 원어로는 이게 이런 말인데 뭐 이게 어떻게 해서 쓰여진 거고 어디 가서 폼 잡기는 좋아요. 근데 그 폼 누구 앞에서 잡는 거예요? 이게 뭔데? 하나님 말씀인데 왜 누구한테 폼 내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줬는데
우리가 그것으로 폼 잡고 있으면 야, 뭐 저러라고 준 게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주신 거예요?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먹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라.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져라.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차오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이 차올라요. 우리의 심령이 아주 차올라요. 와, 하나님의 생명이 놀랍다. 내 안에서 말씀을 계속 돌립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기지 못하십니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안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가면서 이것이 생명이 되면서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먹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에요. 이 영 없이 우리는 동물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사람의 영이다 확실하게 알고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헌물과 헌신이에요. 우리의 헌물과 헌신.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요, 헌금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헌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막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11조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저기서부터 저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법적으로 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뭐 법이라고 그러지만 법보다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은요 사실 똑같은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저희 아들 레미가, 큰아들이 만들기를 참 좋아해요. 신기해요. 저도 안 닮고 저희 집사람도 안 닮았어요. 만들기를 참 좋아하는데 얘는 그래서 얘한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은 뭐냐면 폐휴지예요. 폐휴지. 우유곽. 뭐 이런 거 얘한테 보물이에요. 보물. 막 이거 가지고 우유곽이 나왔다 그러면 막 우유곽 가지고 막 해서 가위로 자르고 테이프 갖다 붙이고 막 그래서 뭘 막 만들어요. 야, 뭐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재능도 없고 저는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얘를 보면 신기하다. 제가 집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아빠 잠깐만요 그런 다음에 와가지고 저를 뭐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가서 이렇게 해서 뭘 만들어 와요. 그런 다음에 제 머리에 푹 씌웁니다. 이게 뭐야 그러면 아이언맨 헬멧이래요. 그래가지고 가족 머리마다 하나씩 아이언맨 헬멧을 씌워주고 댕겨요. 얘가 지가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앞에 뚜껑도 열려요 이렇게.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이런 거 만드냐? 너 잘 만든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거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헌물은요, 헌금은 어떤 거냐면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게요 돈이니까 중요해요. 왜? 없으면 못 사니까. 우리의 삶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볼 때 이게 뭐예요? 종이 쪼가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폐휴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1조를 드리든 10조를 드리든 100조를 드리든 하나님한테 그건 큰 돈이 아니에요. 의미 없어요. 하나님한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한테는 우유곽을 하나를 여러분한테 주든 100개를 주든 10,000개를 주든 여러분한테는 뭐예요? 솔직히 말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러니까 제가 우리 큰아들 가방을 볼 때는 야, 얘는 쓰레기를 뭐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니나 그러는데 얘한테는 이게 뭐예요? 보물이에요. 보물. 그런데 이 친구가 제 생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정말로 공들여가지고 접어가지고 날리면 5m 이상 날아간다는 그 종이 비행기를 가지고 들고 와서 저한테 아빠 생신 축하해요. 너 그거 진짜 좋아하는 거잖아. 그래도 아빠 가지세요. 아빠 선물이에요. 아니야. 너가 잘 갖고 놀지. 아빠한테는 이거 별로 의미 없어. 너 그냥 가져라. 아니야. 아빠 가지세요. 아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 종이 비행기가 위대한 종이 비행기라 제가 그걸 기쁘게 봤습니까? 아니에요. 뭡니까? 이 아이가 이걸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기 때문에 제가 받을 때 너무 기쁘게 받는 거예요. 그래, 고맙다. 이거 만드느라 너무 수고했다. 그런데 정말 고마워.
아빠가 잘 갖고 있을게. 그리고 결국에는 뭐 어디다가 이렇게 자동차 앞에다가 놓거나 어디에다가 놓거나 그냥 놓는 거예요. 나한테 의미가 없어요. 그거 자체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뭘 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저에 대한 사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헌신 다 똑같습니다. 내가 교회 와가지고 바닥을 쓸고 밀고 화장실에 가서 청소를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하나님한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하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내가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헌금을 갖고 왔는데 이 돈이 많아서 보기보다도 하나님, 정말 나한테는 이게 소중한 거고 내가 이게 있으면 나도 쓸 수 있고 나도 더 풍족하게 쓸 수 있겠지만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소중히 여기는 이것의 일부를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가져와서 주님께 이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 자체의 의미보다도 우리가 드리는 그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 아우, 너 사랑 내가 알았어. 고마워. 내가 잘 받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헌금을 준비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헌금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헌금을 얼만큼 하는 게 맞는 건가? 지갑 꺼낸 다음에 지갑에서 돈 한 장 한 장 꺼내면서 내가, 오, 이건 너무 하지 않았나? 거기까지 꺼내고 한 장 더 꺼낸 다음에 집어넣으라고요. 왜? 내가 요즘에는 우리는 다 헌금 미리 해가지고 미리 다 준비해 놓죠. 근데 사실 헌금을 드릴 때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의미 없는 거, 있으나 없으면 한 거를 그냥 넣어가지고 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의미가 정말 없다는 거예요. 더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게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한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시간이 없을 때 여러분 시간을 드리세요. 나에게 건강이 없을 때 건강을 드리세요. 나에게 뭔가가 소중할 때 그것을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차례차례 가면 돼요. 차례차례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는 여러분한테 사도 바울이나, 여러분 사역을 보면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막 죽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피하라고 그래요. 가지 마. 너 지금 거기 가면 죽어. 하지 마. 그런데 그 바울은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왜? 대화가 그동안 됐으니까. 그동안 자랐으니까. 하나님은 너 거기 가지 마라. 거기 가면 죽는다. 그러는데 바울은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되려면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저 괜찮아요. 갈게요. 하고 로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걸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처음부터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막 처음부터 폼 잡고 막 이거부터 하겠다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아서라야 네가 뭘 한다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처음에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정말 감사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나 오늘 주님 때문에 살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사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하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점점 헌신도 하고 모든 것을 하면서 자라날 때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 종교의 옷을 빨리 많이 벗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종교의 옷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남들에게 멋있는 크리스찬인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또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소통을 통하여 그것이 우리의 마음 깊숙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교통이 한순간도 끊임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으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